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라는 것이 키워드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그 시험 때문에 또 하나님의 언약 또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시험은 고난이 아니라 테스트인 거죠. 넘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욱 믿음 위에 단단하게 세우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테스트의 내용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사실상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번제를 드리라 하는 것은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 하나님 사상, 하나님 마음과 전혀, 하나님 말씀과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이죠. 어긋난 말씀입니다. 나중에 신명기나 뒤에 가면 아시겠지만 아들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행하는 악습이었습니다. 악행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주신 생명, 하늘의 상급이라고 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테스트, 시험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과 아들을 데리고 또 번제에 쓸 나무를 치고 그 말씀해 주신 곳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혹시 마음에 변화가 있을까,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떠나지 못할까, 이런 것을 아예 차단하는, 결단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또 같이 도울 종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지요. 물론 가다가 또 마음이 변해서 안 되겠다 하고 돌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이행하는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니올시다. 하나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어떻게 얻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하루아침에 얻은 아들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참 원망할 정도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결국 마침내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죠.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누구도, 어떤 아버지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할 수는 있어도 아들의 목숨을 번제로 드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또 나무를 쪼개서 모리아산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그 믿음으로 또 특별한 그런 관계가 아니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특히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아직 그런 아브라함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삭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도 보니까 틀림없이 번제를 드리러 가는 모양새인데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었죠. 그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묻지요. 다 있는데 왜 양 번제물은 없습니까? 이 직감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번제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제물인데 아브라함은 그 제물을 양을 다른 짐승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린 이삭의 눈에도 그것이 이상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버지께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이 웬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양을 준비하셨다 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지만 이미 그렇게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하죠.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했어도 현지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나무를 쌓아 올리고 아들을 그 나무에 결박하여 올려놓았습니다. 아까는 하나님이 양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재로선 거짓말이었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네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 네가 오늘 제물로 바쳐질 제물이다.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결박해서 나무에 올렸으니까. 참 데리고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가다가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번제 드리라는 모리아산에 도착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나무를 쌓아 올려놓고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양을 주십시오 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냥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그 나무에 결박해서 올려놓고 이제 불만 붙이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겠죠. 아브라함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독자까지 아들의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 거죠. 아들까지 바치라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행하였으므로 너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고 위선이 아니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인정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그런데 그 순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 적 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미리 말했던 것처럼 어린 양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믿음대로 된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였지만 이미 어린 양을 준비하여서 제물을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는
제물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에 통과하고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죠. 이것은 마치 모리아산이 나중에 성전을 짓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들 이삭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무로 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옆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다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듯이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해서 사실은 골고다 언덕에 나무 십자가 위에 달리실 예수님의 그림을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살리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일을 능히 이 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바치라 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대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현재는 이삭 하나밖에 없지만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후손을 창대하게 이렇게 번성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 하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장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해서 이해할 때 우리가 더 큰 의미를 이렇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셨다 해서 여호와 일에 신앙 고백을 하고 뿐만 아니라 브엘세바로 가서 그곳에서 거주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정도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22장은 아들 번제를 드리는 시험, 믿음의 시험에 대한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꼭 연결해서 살펴보실 뿐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것은 19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이삭을 이렇게 제물로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믿은 거죠. 부활신앙 때문에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나는 이것이 끝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흘 뒤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까지도, 다시 살아날 것까지도 제자들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정말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아침 일찍 모리아산으로 떠날 수 있는 것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다시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 번제로 드리는 것을 이렇게 앞뒤 이렇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와 연결하고 또 부활신앙과 연결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읽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와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시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앞뒤 전후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면서 22장 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22장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를 위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하는지 사랑하는지에 대한 말씀 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순종할 수 없는 말씀조차도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